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허락하실 뿐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대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가는 만큼 그러니 더욱 예수 닮을 수 있도록, 예수님 뒤따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길을 친히 가르쳐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드시며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유업 분배가 끝마쳤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언제나 시작보다 마무리가 어렵고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또 쉽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마무리는 아름답고 복되게 깨끗하게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치는 것은 그동안 행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온 인생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아름답고 복되게 온전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은 곧 지금 여기서부터 잘 살아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유업을 다 분배받았으니 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해주는 마무리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유업 분배가 마치게 된 것을 단지파까지 유업을 분배해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세 절을 덧붙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잘 살아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유업 분배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맨 마지막에 유업을 받고 그 역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땅을 탐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분배받은 거기에 부단히 성읍을 짓고 살았음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사는 것이고 마치는 것임은 이미 유업 분배에서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갈렙과 슬로바스의 딸처럼 유다와 시므온 지파처럼 나의 원함과 바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때 복되게 그 유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중단하여 버리고 상황과 환경에 치우치게 되고 실리와 유익과 만족만을 따져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온전한 유업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 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이방 민족에게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맨 처음부터 분명히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 부단히 살아가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으로 반드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도 견디지 못하는 부활 생명의 놀라운 영광으로 마치시며 그 뒤를 따라오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는, 내가 따져보고 판단할 때는 불가능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부단히 싸워나가며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대로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내가 멈추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만나는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조금 달라지고 조금 변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과 마침이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13장부터 많은 사례들을 통해 유업에 대해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 절로만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그 유업을 요청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단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 딥낫세라의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는 말씀으로 확증이 되고 있습니다. 유업 분배의 이야기들 가운데 이미 여러 차례 살펴봤듯이 하나님 주신 유업이지만 갈렙처럼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것을 내가 간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라 하셨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이루고 누리기를 간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동시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학원을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한 자녀가 그 부모가 그 요청을 듣고 학원에 보내주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결석하고 놀고 졸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살아내므로 부단히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그래서 딥낫세라를 요청한 것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손으로 거기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위해 또 새벽 미명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죠. 오늘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 새로운 관계, 새로운 물질, 건강, 능력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새로 받은 이 유업들이 온전하고 복된 유업이 되도록 이 새날을 살아갈 새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누림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잘 마치기 위해 잘 살려면 공동체와 협력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유업 분배라는 이 중차대한 일을 여호수아 혼자 감당한 것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사장과 또 각 지파의 족장들과 더불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고 붙들어주며 유업을 분배했기 때문에 인간적 계산이나 판단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었고, 숫자가 많고 힘센 지파가 와서 한 요구를 들어주고 힘없는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제비 뽑아 공정히 나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누림으로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형편없고 오히려 방해와 침이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배신하는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합니다. 유업, 즉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혼자 이루고 누리는 나라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지체를 더 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 행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나도 잘 살 수 없고 잘 마무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곁에 두신 이들과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따라 행하고 기도와 간구로 나가고 공동체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더하여 그 무엇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함으로 살아야 우리가 아름답게 살고 복되게 마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업분배를 결론짓는 마지막 말씀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기 때문입니다. 회막,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결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결심해서 말씀 따르고 기도로 엎드리며 더불어 함께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막 앞에서 제비 뽑은 후 그것을 실천하여 각 지파가 유업을 차지하고 살았듯이 예배는 그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거기 하나님께서 실제 내 곁에 함께 계심을 잊지 않는다면 바르고 복되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내 곁에 계신 줄 알고, 그러므로 누군가를 대할 때 실제 내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흔히 말하는 대로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곁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루고 기도와 간구로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사시며 다 이루었다는 온전한 마침과
부활 생명의 영광으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뒤따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걸음걸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이 복된 하루 또 살고 마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도 늘 그렇게 살고 마치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은 오늘 이 하루 사는 내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가장 분명한 표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고 순간마다 기도함으로 엎드려 살고 내 곁에 두신 이들과 더불어 함께 복되게 살고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